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주 안에서 복되고 귀한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오늘 시간 위로부터 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하는 그러한 가정과 삶 속에 오늘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우리 1월 24일 우리 주일 예배 이 시간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을 이 시간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고백 가운데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이 세상이 피난처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기에 이 시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곳이 주님께서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거룩한 피난처인 것을 알고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모여 예배하오니 하나님,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자리를 통하여서 주님과 깊은 만남이 있는 하나님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온전히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진 같은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때를 따라도 오시는 주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삶에 부족하고 연약한 것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의 확증을 우리 속에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환경 보고 우리의 심령 메마르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채워주시고 우리가 염려하지 않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보좌를 여시고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세상 바라보며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심령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 저들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의 손길로 저들을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에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명까지도 죽게 있다는 것을 저희들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로 하나님께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그 작은 믿음 가지고 주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각자의 마음과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 하나님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그곳을 축복하여 주시고 구발하여 주시고 악한 어둠의 영들 일절 틈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감사하고 주 앞에 순종하고 의탁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자 영원한 주권자 되시는 주님, 오늘도 한 주의 첫날에 당신께 예배하기 위해 모인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비록 저희는 당신의 인도함 없이는, 예수의 피 흘림 없이는 구원에 결코 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에 대한 저희의 믿음이 저희를 구원의 영광에 이르게 함을 알기에 저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비록 저희는 죄의 고리를 스스로 끊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저희는 성경에 새겨진 말씀이 진실됨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이뤄짐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 모든 인류는 현재 코로나와 대공황 수준의 버금가는 경기 침체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임금을 주어야 할 많은 사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록 백신은 개발되었으나 모든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국민들도 최소 반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빛을 보기 원합니다. 그 빛이 저희에게 희망이 되어 어두움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 시대에 저희가 항상 긍정적이고 희망찬 내일을 기대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히려 이 어둠 속에서 주님이 저희에게 원하는 그 무언가를 알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오는 시련도 감사함으로 이겨낼 힘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저희에게 주신 희망의 메시지를 시대의 빛과 소금처럼 이웃에게 전하는 저희 헬로십 교회 되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주님, 오늘의 비대면 예배와 대면 예배를 위하여 힘쓰고 수고하는 손길들 항상 기억하여 그들이 하는 일 때문에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모든 일상에 주님의 섬세한 손길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종 김태상 목사님과 그의 가정, 그리고 크고 작은 일로 혹은 보이게 혹은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우리 36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다 같이 누가복음 11장 우리 33절부터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에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요, 우리 누가복음 강의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렇게 관점이라는 그러한 말을 제가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의 어떠한 그 주관에 따라서 어떠한 것들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관점이다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불행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보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의 관점으로 본다는 것은 내 경험과 내 주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을 관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했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관점이다라고 특별하게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오래전에 이제 명랑해전이라는 그러한 영화도 물론 나왔지만, 역사를 통하여서 이 명랑해전에 대한 그러한 히스토리를 우리가 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선조가 조선은 수군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차라리 수군이 배를 버리고 다 육군에 합류하다라는 그러한 명령이 내려졌을 때, 그 당시에 이수신 장군이 왕이었던 그 선조에게 올린 그러한 이 상소문이 있습니다. 그 상소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그 명랑해전의 유명한 대사입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이 상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수신 장군이 그 12척의 배로 이 왜군의 133척의 배를 격파하는 그러한 대승을 거둔 것, 정말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가장 명전쟁이었고 또한 명장이다라고 이렇게 일컬음을 받을 수 있었던 바로 그 해전이 바로 이 명랑해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수신 장군은요, 똑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배가 이제 12척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한 시각으로 봤지만 이수신 장군의 관점 속에서는 아직도 우리에게는 12척이나 남아있다라는 그러한 관점으로 똑같은 상황을 다르게 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신념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어떠한 것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의 그러한 이 관점의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가면은요, 병사가 생각하는 관점이 있고, 또한 장교가 생각하는 관점이 있고, 또한 장군이 생각하는 그러한 관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사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든지 적을 죽이고 또한 어떻게 내가 이 나에게 주어진 임무를 다 달성할 수 있을까, 그가 이 전쟁터에서 병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의 그러한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자기의 총을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장비를 이렇게 점검을 해서 그날의 승리를 위해서 그는 준비하고 훈련하는 것이 바로 이 병사의 역할이라면, 장교의 역할은 그것보다 조금 더 범위가 넘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 작전을 잘 수행해서 우리 가운데 승리를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또한 그 전쟁뿐만 아니라 어떻게든지 간에 이 전쟁에서 전진을 할까 아니면 이렇게 후진을 할까, 그리고 또한 어떻게 매복 작전을 쓸까,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이 전술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군은 그 포지션이요,
어떻게 보면 장교나 병사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장군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장군은요, 이 전쟁 전체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모든 이렇게 이 병사들이 다 연합을 해서 제한된 그러한 이 병력과 또한 제한된 그러한 물자를 가지고 이 전쟁을 이렇게 계속 이끌어 나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우리가 잘 이렇게 효과 있는 이 전쟁의 승리를 얻을까를 생각하는 것들이 바로 이 장군의 역량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군인이지만 그들의 위치에 따라서 갖고 있는 그러한 이 생각이 전부 다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관점의 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같은 그러한 비슷한 연령의 또래들이 군대에 들어가서 각자 다른 그러한 포지션과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도 군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한 번도 저는요, 어떠한 이 전술적인 차원 아니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이 군 생활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은 안전하게 건강하게 이 시간을 빨리 가능하면 보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요 군대를 뭐 장교로 지원해서 또 이 장교로 만약에 군 생활을 했다면은 아마 그 전과 같았던 그러한 생활을 하진 않았을 겁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군 생활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무의미하게 이렇게 여겨졌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어떤 그 장교의 입장이나 아니면 다른 차원에서의 입장이었다면은 그러한 군 생활이 결코 무의미한 그러한 시간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래도 또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서 있는 그런 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과 똑같은 그런 평신도였다면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고민하지 아마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 위치가 이러다 보니까 제 위치 속에서 또 생각하는 그러한 범주가 또 달라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 생각 속에서, 인식 속에 다른 관점 속에서 모든 것들을 보기 때문에 조금 그러한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참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서 있나를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위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 우리의 믿음을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사실을 우리는 민수기를 통하여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이 보았던 관점에 따라서 두 부류로 확실하게 나눴죠. 똑같은 상황을 보고 또 똑같은 그러한 그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결과를 가져왔는데 10명이 가져온 결과와 또 여호수아와 갈렙의 2명이 가져온 그러한 결과는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것을 봤는데 그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정반대였을까? 그것은 바로 인식의 차이고 또한 관점의 차이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그러한 그 10명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눈으로 본 것들을 그대로 보고 와서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성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보고 판단하고 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정탐꾼의 임무를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정탐꾼이라는 것은 보고 있는 것을 그대로 와서 말하는 것이 정탐꾼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전쟁의 성격은요,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 전쟁은 이성의 판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차원에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그들은요, 자기의 실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는 것이고 또 거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은 이성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그 전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그러한 이 관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이성의 한계를
초월한 것, 그것이 어떠한 것이다를 증명해 준 것이 뭐냐면 또 과학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바이러스가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그 바이러스가 어떠한 성격이고 또 바이러스를 어떻게 우리가 퇴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의 정확한 그런 인포메이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서 그 바이러스를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지식이 생겼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역시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바이러스가 공중에 떠다니다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은 우리 몸속의 면역 세포를 통하여서 이것들이 항체를 만들어내게 되고요. 이 항체가 바이러스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끊임없이 이 순간에도 우리 몸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과연 어떠한 항체가 무엇인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식할 수 없었는데 그것이 NK세포다. 그리고 우리 몸속에 있는 그 세포 안에 들어가 있는 바이러스를 죽이는 그러한 T세포다라는 것들을 과학자나 의사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게 되었고요. 또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지금 싸우고 있고 어떠한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지만 또 볼 수 없지만 그것들을 우리는 과학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있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백신 접종을 한참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역시 과학이 우리에게 준 그러한 이 선물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9절부터 20절에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로 하여금 자기께 빠지게 하시리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 그러한 문제들, 어떻게 보면은 과학으로도 증명할 수 없는 그러한 수많은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존재에 대해서 증명을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혜로서 그것들을 어느 정도는 규명할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훌륭하게 쌓아놓은 그 지혜도 어리석다,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믿음이라는 것, 또 영적이라는 것도 뭐냐면 우리들의 어떠한 이성과 과학을 초월한 그러한 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또 하나의 어떠한 그 실제적인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들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등불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 것인가, 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영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3절 말씀을 통하여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상식적인 그러한 말씀을 먼저 우리 가운데 던져주십니다. 오늘 이 등불을 킨 이유는 뭐냐면 들어가는 자로 하여금 그 빛을 통하여서 그 어둠 속에서 사물을 인식하기 위해서 등불을 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등불을 켜고 나서 오늘 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여기 이라는 것은 뭐냐면 은밀한 장소, 지하실, 셀러, 이런 그러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 말이라는 것은 곡식을 재는 그러한 뒷밭 같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 등불을 켰는데 보이지 않는 것에 그것을 감춘다든지 어떠한 그 되로 그것을 가린다든지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뭐냐면 등불은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등경 위에 둔다라는 것을 아주 상식적으로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상식적인 말씀을 하시는 그러한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자기네들이 뭔가를 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는데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그들이 본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잘 중요한 것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아무리 표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나타내고 보여줬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러한 이 표적들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들 이것은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것들을 이해하지 못할까 봐 또 목사들을 세우시고 또 교회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풀어서 우리에게 주시지만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못할 뿐더러 또한 심지어는 전달하는 그러한 교회나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했고, 또한 바르게 전해도 듣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서 변질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변질시켰냐?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정말 우리의 귀에 듣기를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들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더 쉽게 34절에 말씀하는데,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렇게 밝은 대낮에 모인 것이 아니라 아마 깜깜한 저녁에 불을 끄고 모였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볼 수 있는 것도 뭐냐면 이 광원 때문에 그런데, 이 발광체가 있기 때문에 그 빛을 통하여서 이 저의 모습을 오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두운 것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시신경에 손상을 입게 되면은요, 우리는 아무리 밝은 곳에 있어도 볼 수 없다라는 것들을 또 한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대조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지만 만일 내 눈이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울 것이다. 내 눈이 성하면, 내 눈이 나쁘면, 이렇게 두 가지를 대조하면서 지금 이 주님께서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들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어떠한 그 광원인 빛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빛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그러한 그 시각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시각이 우리가 성하면은 그 빛이 보여주는 것들을 온전히 볼 것인데, 주님께서 아무리 보여줘도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나쁘면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온전히 우리는 받아들이거나 볼 수 없다라는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본 것을 가지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 본 것 그대로를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가늠한 현장에서 붙들려온 그러한 여인의 그러한 그 허물들을 많은 사람들은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깨뜨린 부도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한 여자는 돌에 맞아도 쌌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여도 그들은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본 것이 죄악이었고 죄를 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했던 그러한 일이라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그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바라봤던 것은 뭐냐면, 그 여인의 죄도 있었지만 예수님도 똑같이 보셨지만 그 이면에 있는 그러한 그 여인의 그러한 허무함이나 또 왜 그 여인이 그러한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었나에 대한 그러한 그 여인의 안타까운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주님께서는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거나 넘어질 때는요, 한쪽의 단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면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또한 보지도 못하기 때문에 단순히 보여지는 것을만 가지고 우리는 이러한 판단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살펴보라 라고 이렇게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 속에 있는 빛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이라는 것이 우리는 이 바깥에 있는 줄 아는데 내 속에 있는 빛은 과연 어떠한 빛일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속에 어떠한 빛이 있습니까? 내 속에 있는 빛이 밝은지 어두운지를 오늘 살펴보라 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에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은요, 첫째 날에 주님께서 Let there be light 하면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주님께서는 넷째 날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러한 이 발광체인, 우리가 광원인
그런 해와 달과 별들, 온 행성들을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아마 그 첫째 날에 이 흑암과 혼동으로부터 있었던 그러한 빛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들어 주신 해와 달과 별의 그러한 빛은 분명히 어떠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첫째 날에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러한 빛이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그러한 모든 이 생명의 기원이었고, 이것들이 바로 우리 가운데 이러한 그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빛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속에 있는 빛을 얘기할 때는요, 우리가 그 넷째 날에 만들어진 그러한 이 광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그러한 이 영적인 그러한 빛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빛은 어두운 빛이 없습니다. 어두운 빛이라는 것은 빛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움과 어둡지 아닌가를 보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사실 빛으로서의 그러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영혼을 온전히 볼 수 없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이 첫째 날에 주셨던 그러한 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러한 이 빛이 우리 속에 없다라는 그러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빛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 새벽에 말씀드렸죠. 이 다윗이라는 그러한 목동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릴 적에 다윗은 자기의 직업 속에서 하나님을 늘 발견하고 봤던 사람입니다. 이 목동이라는 직업이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할 만한 직업 아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단순하고 또 더럽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직업입니다. 매일매일 반복되어야 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지루하기도 하고, 또한 그 매일매일 일상의 반복 속에서 어떠한 새로운 것도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는 아마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냥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시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안에 있는 빛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두운 곳에 있어도 이 땅에 우리가 이러한 시신경을 손상받아 이 세상의 것들을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그러한 빛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6절에 내 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34절에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 말과 똑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달리 보이게 되고 또한 다르게 들리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내면 안에 있는 무엇을 봐야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가운데 무엇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고 우리가 어떠한 빛을 가지고 무엇을 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해주는 온전한 메시지를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보고 듣기를 원하는 그러한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것들을 추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될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더 이렇게 인정을 받고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인가?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몸담고 있는 그러한 교회나 또 우리의 가정, 이러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가치를 드러내는 그러한 장소가 될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경을 쓰고 그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까? 사람들은 거기에 많은 그러한 이 관심을 갖게 되고 원하는 것들을 채워나가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춰주는 그러한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이 빛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성경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정말 어떠한 이 성공된 그러한 존재가 될까를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보여주고요, 또한 우리 속에 정말 갖고 있는 그러한 이 죄성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를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늘 보여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정말 제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통하여서 내 속에 있는 빛이 밝혀져서 내 안에 무엇이 있는 것을 보게 될 땐 우리 속에 무엇밖에 없어요? 우리 속에는 죄성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늘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면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 궤변을 얘기하고, 또한 기도해서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욕망을 실현시키는 것들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똑바로 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를 보면은요, 아브람과 롯이 재산이 많아져서 이제 두 사람이 한 곳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목자들이 다투기 때문에 이제 지역을 나누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본 것을 가지고 네가 선택하라. 먼저 선택하라.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눈에 보기에 보암직하고 좋은 것들을 이렇게 선택하게 됩니다. 아마 그들이 이 소돔 땅을 봤을 때요, 그 창세기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이 눈을 들어서 그 땅을 봤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눈에 보이기 좋고 또 자기가 앞으로 살아가기에 참 좋아 보이기 때문에 선택합니다. 당연한 선택입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그냥 육신의 안목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했다면 그도 역시 그 땅을 선택했을 겁니다. 그런데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러니까 이 보여줌의 주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곳으로 너는 가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곳이 내가 있어야 될 곳이다 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깨닫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바로 그것이 복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을 가지고 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보는 것이 정말 이 땅에서는 잘 선택한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이 성공인 것 같고 그것이 기쁨인 것 같지만, 정말 믿음 안에서 성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온전히 볼 수 있는 것이 정말 진정한 믿음의 실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주님이 오신 이유는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주님께서 보게 하셨습니까?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보는 맹인이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런 말에 너희가 맹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기네들이 이러한 그 내면의 빛이 아닌 그러한 자기들의 육신의 안목으로 본다고 하니까 그들이 늘 만들어내는 것은 죄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면의 빛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를 만드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면의 빛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악을 보여줄 때 우리가 나타날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빛이 어둡다는 것은 오늘 바로 우리의 죄악을 보지 못한다는 것인데, 어두운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코로나19를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들을 보면 안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봐야 될 것이 뭘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이렇게 예배가 제약받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엉터리였다면은,
그리고 우리가 드렸던 예배가 얼마나 형식적이었다면,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그런 목적이 얼마나 인위적이고 가식적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배를 스탑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음 편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 그들이 드리는 그러한 이 제물의 기름 냄새도 내가 역겨워서 내가 냄새도 맡기 싫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 자체가요, 예배는 드리지만 그 예배가 다 형식적인 예배였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기들이 보기를 원하는 것, 듣기를 원하는 것만 정말 개인적인 욕심을 성취시키는 그런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 예배를 다 흩어버리셨다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시대 속에 우리들도 이러한 코로나19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진짜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기회를 허락하시면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배가 영적 예배여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한때는요 이 당연한 진리가 이단 사설이 되었고, 심지어는 그 주장 때문에 죽임을 당한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철학자들과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그것들을 증명한 그러한 기록도 있지만, 사람들은요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며 이 세상은 평평하고 그리고 또한 끝으로 가면 낭떠러지가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던 그러한 때가 이 세상에 정말 이 주도적인 그러한 세력이 되었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역시 우리의 생각을 굽히지 않고 내가 보고자 하는 것들을 보기를 원한다면은, 그리고 내 관점으로 하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내면의 빛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이 죄악과 연약함, 허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고개를 빳빳하게 들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늘 인식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래야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 시대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보여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참된 것들을 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들을 하나님 듣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더 많은 것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펠로우십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보고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러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볼 수 있는 눈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의탁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귀한 예물입니다. 저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여 드리는 그러한 귀한 예물입니다. 하나님 드려서 저들의 삶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저들의 일터와 저들의 모든 삶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저들이 복이 되는 놀라운 그러한 믿음의 증거로 저들을 세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감사의 조건들이 있기에 잊지 않고 하나님 감사를 심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 선교와 구제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하여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예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 주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은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이렇게 저희가 행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한 그러한 일들은 없지만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그러한 일들을 좀 잘 보시면서 또 서로 간에 이렇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지금 이 백신이 라스베가스에 계속 공급되고 있는데 어떤 한 곳에서 주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지금 이 백신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분들은 또 그 정보가 없어서
그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이렇게 접종하신 분들은요,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같이 나눠주셔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대상이 되지만 아직 접종 못하시는 그러한 분들 받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길을 같이 이렇게 나눴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대면 예배 또 우리 비대면 예배 이렇게 두 가지로 예배가 계속 병행되고 있는데 또 이 대면 예배 때 또 요즘에도 이렇게 새로운 분들이 계속 이렇게 방문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대면 예배를 통해서도 또 여러분들 많은 그런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우리 주일학교 예배 또 중고등부도 동시에 1시에 같이 대면으로 드려지는 것 기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이 예배 녹화하는 날이 목요일 날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봉헌 찬양으로 이렇게 같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박철원 집사님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한국학교 2차 영상 수업이 우리 16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분이 나갔는데 저희 교회에 그러한 그 유튜브를 검색하시면 이 한국학교 영상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 영상을 보고 한국말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료를 많이 참고해 주시고 또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중에는 또 스태프들 이게 식사로 김희든 집사님 가정에서 또 배명섭 배석인 권사님 가정에서 귀한 음식으로 또 이렇게 스태프들을 섬겨주셨습니다.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스태프들 일주일에 2번씩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스태프들을 위해서 같이 이렇게 섬김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변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그러한 성도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성함은 밝히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정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코로나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의 질병과 또 여러 가지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런 온전한 회복과 정말 저들의 삶이 다시 온전하게 이렇게 세워지는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신년 신방 계속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저에게 신방 신청해 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또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나 가정에 신방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나를 통하여 우리 찬양하시고요.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곳에서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의 선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친히 오시고 십자가까지 지신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러한 음성을 우리가 똑바로 듣기를 원하고, 또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온전히 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와 자녀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터전과, 또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